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호흡이 붙어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호흡이 붙어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열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게까지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을 겁박했습니다. 남유다의 현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왕은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른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에게는 결단코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순종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순종한 결과는 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선지자에게만큼은 참혹했습니다. 눈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뼈가 말랐습니다. 백가죽은 등가죽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는 잇몸 없이 뼈에 매달리듯 붙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 몰골이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몰골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선포한 여호와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있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선지자는 복을 받기는커녕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세상에서는 너무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도 외면하거나 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이 여호와를 대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는 친척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사라고 권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소유한 돈과 땅 문서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기는커녕 10중 8구 6두 문자가 섞인 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철저히 망하게 될 남유다와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물론 온 백성이 바알에게 분향했습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에는 역겨운 우상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자식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살라 바쳤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제 멸망할 때가 이르렀는데 동시에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보라,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으로부터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린 것처럼 내가 약속한 온갖 좋은 것도 주겠다. 그들은 이곳이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어 바벨론 사람들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봉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것은 내가 포로된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유다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거룩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처참할 정도로 유린당하는 당신 백성을 지켜보기만 하는 데에는, 때로 의도적으로 유린당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따르면 진정한 부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부응은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지워지고 여호와 한 분만 남았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여전히 호흡이 남아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당신만 아시는 은밀한 일을 위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시작됩니다. 다시 그날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장 1절의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또 둘러봐도 절망뿐이었습니다.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비로소 외면하고 있었던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완벽한 절망과 여호와의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절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희망이었습니다.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얻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본절의 그날은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힘들었던 절대 절망이 아예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희망이 충만한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거룩한 싹이 돋아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싹은 때가 되면 가지에 새롭게 돋아나는 순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주민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있더라도 그들마저 밤나무, 상수리나무 지키듯 쓰러지리라. 이렇게 지켜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떠나 범죄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버리듯 심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 같이 흔적 정도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면 죽은 것 같았던 그 그루터기로부터 새로운 싹 하나가 돋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싹입니다. 어디서도 비교할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싹입니다. 비록 갸냘프게 보이지만 생명력만큼은 충만합니다. 흘러넘칩니다. 활력만큼은 충만합니다. 흘러넘칩니다. 절대 절망 같은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을 견디고 솟아오릅니다. 존재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외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이 땅은 반드시 땅에 소산을 맺습니다. 곧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한편 땅의 소산은 여호와의 싹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역성경은 이를 아름답고 영화롭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정도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단어를 동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광채 또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명예와 존귀 또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고상함과 위엄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장식과 광채를 가리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름답고 영화롭다,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각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같이 여호와의 싹이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럽다고 설명합니다. 최상, 최고, 최대, 궁극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시인 역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생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왕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하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분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라고 노래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걷는 내내 온통 잡목들 뿐이었습니다. 순간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잡목들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도무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마음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당신의 향긋한 내음,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라고 이어집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임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도 다 바쳐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해바라기 연가라는 시를 통해서 내 생애가 한 번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나의 임금이여 폭포처럼 쏟아져오는 그리움에 목매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 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내 불치의 병은 사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죽을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생각하고 라는 시를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세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알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땅의 소산 곧 열매를 맺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땅의 소산입니다. 열매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밤잠을 설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이어집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동의어입니다. 2절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모두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피난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남게 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머물러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생존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처참하게 징계하시는 와중에서도 그들만큼은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 백성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에 있어도, 지지리도 공상받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리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게 하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실 때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기록된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시인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시고 의인들의 명부에 올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에게는 그때 내민족으로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에게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고대사회에서는 도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인명록을 만들었습니다.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인명록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공동체의 생활을 좌우했습니다. 개인의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결정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겨진 자들은 정화하는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더러운 죄악의 때를 벗었습니다. 순결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당연히 거룩하다고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져 묻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생각해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거듭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복,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이어집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허영과 사치를 즐겼습니다. 음욕으로 헐떡였습니다. 음욕을 채울 대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불결했습니다. 거룩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부였습니다. 남자들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악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소멸은 아주 사라지는 소멸이 아닙니다. 태워서 원래의 모습을 지우는 소멸입니다. 착취와 약탈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죄라는 죄는 모두 다 철저하게 제거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로소 원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심판과 소멸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판과 소멸의 정도는 여호와께서 직접 결정하십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과 소멸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이어집니다. 그날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징계를 통해 거룩하게 회복된 시온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친히 임재하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당신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보혜사신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은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내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그늘이 되십니다. 단 하나뿐인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고 없이 수시로 다가와서는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괴롭히는 무수히 많은 대적들로부터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도 지켜주십니다. 거룩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만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만 있습니다. 마치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도 실제로는 희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에 대한 징계가 제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전히 호흡이 붙어 있다면 피가 마르는 절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오히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삶,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는 복된 삶, 불가능이 전혀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복된 삶,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삶, 온갖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 무엇보다 죄된 나는 철저하게 지워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